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삶을 누리자. 풍성한 삶을 누리자. 할렐루야. 옛말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깰 구멍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새해 첫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달 제뉴얼이,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가 더 풍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회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사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없인 여기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린문의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다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는 날 따라서 힘과 능력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드라이되고 고민과 갈등이 있고 풍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 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 믿으시면 아멘. 가이드 포스트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생각을 지적했습니다. 첫째가 크게 생각해라. 꿈과 희망과 비전과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좀 크게 하라. 두 번째는 크게 행동해라. 째째하게 소심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사나이답게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크게 행동해라. 스케일을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 세 번째는 크게 믿으라. 그래요. 한번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큰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대장부 이야기 하잖아요. 신앙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하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줬잖아요.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결론입니다. 이런 밭에 떨어진 마음, 이런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옥토, 마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표준이 100배인 것입니다.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60배가 되고 30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무 비유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풍성하게 사는 거 아니죠. 한국 사람 많고 날씨 좋은 LA 산다고 풍성한 삶 사는 거 아니죠. 돈과 재물이 좀 많다고 해서 풍성한 삶 사는 거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풍성한 삶 사는 거 아니죠. 깡패들 중에 보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훌륭한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풍성한 삶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예요.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죠. 없는 게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재물이 있고 성공이 있고 또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주님이 없는 삶은 빈곤하다. 가난합니다. 저속합니다. 유체합니다. 메마릅니다. 강팍합니다.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고기를 원하지만은 주님 모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생활은 저절로 풍성하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기라성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50살까지 불가지론자, 인생의 해이론자였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저주했다. 재물이 많아서 풍요롭게는 살았지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밧줄을 하나 방 안에다 갖다 놓고 언제 내가 목매 죽나 그렇게 생각했고 살았다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숲속을 거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 후에 쓴 수많은 그의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실 때에 눈동자를 검은 동자, 흰 동자로 만드셨다.
요즘은 보니까 뭐 검은 동자, 흰 동자만 아니고 빨간 동자도 있고 파란 동자도 있고. 내가 왜 저렇게 되나 물으니까 칼라 있는 렌즈를 집어넣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좌우간 흰 눈 동자와 물색 물감 들어있는 검은 동자가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물체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흰 동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검은 동자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다. 왜 그럴까? 물론 의사 선생님이나 생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과학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탈무드에서는 인생의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이 눈동자처럼 아무리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아침이 될 때에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더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토벤도 기머거리잖아요. 그의 귀가 점점 어두워져서 나팔 같은 것을 귀에 대고 작곡하다가, 그 당시에는 보청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전혀 들리지 않아서 손으로 건반을 치면서 거기 나오는 진동을 느끼면서 작곡을 했다. 이것이 교향곡 9번 합창이잖아요. 베토벤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그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풍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인도자가 없는 사람은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함. 공중에 매달린 거미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람 관계 없이, 환경 관계 없이 어떤 곳에도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모시고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날부터 분명한 꿈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그 꿈과 환상대로 창조해 나갔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 별, 땅, 바다, 생물,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대로, 계획대로 만들어 나갔다. 창조의 모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미국 처음 이민 올 때 모두 다 큰 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꿈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대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인간은 꿈을 가진 존재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늘 불행한 삶을 산다. 무기력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꿈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잡힌 바 된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어야 의욕이 생겨나요. 열심이 생겨나요. 무한한 힘이 솟아나요. 용기가 생겨요.
피곤을 모르는 것입니다. 권태를 모릅니다. 새로운 능력의 꿈을 이루고 목표가 성취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문피가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보면은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 인생의 꿈과 목표와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인간 최고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명한 꿈도 목표도 없이 무사한 일 하게 하는 사람,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험도 없어요, 창조도 없어요, 전진도 없어요, 이상도 없어요. 그냥 쉽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실패를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목표가 분명하면 쓰러져도 괜찮은 거예요.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뭐가 좀 안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게테나 오스카 와일드 등 역사에 훌륭한 사람 200명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우연히 천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꿈과 삶의 목표를 놓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역사의 인물이 됐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특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영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당신이 준비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감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나 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잘못한 일, 시행착오,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일은 역사에 묻어두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열어가는 삶을 살아라. 특별히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열심히 나누며 살아라. 받은 축복을 누리고 나눌 때 거기에 기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돈돈하며 살겠습니까? 받은 축복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즐기세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과테말라의 게살트 남고에 도선교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그러더니만 선교사님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멋내고 오세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세요. 기분 좋게 웃는 얼굴로 오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 격려자가 되세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복받은 신령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보세요. 보여주세요. 기분 좋게 하세요. 한 어린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기쁨으로 나눌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잖아요. 받은 축복을 나눌 때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느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나쁜 생각 버리세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존 화장품의 회장 김광석 장로님이 성공의 법칙 3가지에 의해서, 첫째가 새벽기도, 두 번째가 절대 긍정,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11조.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잘 될 것을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더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너무 이유 달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지 말아요.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마음에 들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내가 잘 되는 쪽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못하면서 뭐 때문에 컴플레인만 해요.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거 이해하고, 버릴 거 버리고, 묻을 거 묻고, 잊을 거 잊고, 앞을 향해서 기쁨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역사는 발전하고 거기에 성취가 있고 성공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 열심히 사는 사람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을 살아도 열심히 산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하루 사는 사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이솝의 우화 가운데 사냥 잘 나는 들깨 이야기예요. 그 어떤 동물 보다가도 동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들깨의 발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토끼를 쫓아가다가 놓쳐버렸어요. 다른 개들이 놀려댔습니다. 그러니까 들깨가 해명을 해요. 그놈의 토끼는 목숨 걸고 뛰었고 나는 그럭저럭 저녁거리 찾기 위해서 달렸다. 목숨 걸고 뛰는 놈과 저녁거리 그냥 구하기 위해서 뛰는 놈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어라 목숨 걸고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5년 전 10년 전에 받은 축복 만족하지 마세요. 옛날에 축복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빈자리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떼약 뻗치고 더운데 안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그 손님들을 좀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해서 집안에 드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버터 바른 맛있는 빵을 구워서 대접을 잘했습니다. 정성껏 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때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천막 뒤에서 음식 준비하던 부인 사라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100세인데요 우리는 아이 못 낳는데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웃긴다 이렇게 했던. 그런데 여러분 약속대로 아들 낳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나누어 줄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불황이라고 다 우성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이 축복받을 때다. 여러분 불황이라는 말은 5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이 복받을 때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축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빈자리를 천배 만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분명한 꿈과 목표를 세우고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오늘은 김경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를 본문으로 그 성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3절에 46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유무상통의 교회였습니다. 가진 자 없는 자가 서로 불평등과 원망과 분배와 나눔 때문에 서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통하여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2장 47절을 보면 정말 불신자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너무나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질적인 면에서 큰 알찬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양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인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복음을 외쳤는데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4장 4절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남성들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15,000명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남녀의 큰 무리가 또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하함에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종하는 완벽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즉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잠시 혼란이 생기니까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러면서 그 모든 구제 사업과 일반 행정을 집사들을 통해서 이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집사의 자격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 것입니다. 6장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였지만 그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너무나 멋있는 여러분도 이러한 스데반 집사를 닮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분은 인간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얼굴은 광채가 났는데 천사 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얼굴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뭔가 긴장되고 분노가 차 있고 또 답답한 어두운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기뻐할 수 있었고 천사 같은 얼굴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번 옆을 쳐다보시고 천사 같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좋을 때는 천사 같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좋을 때는 참 웃기도 잘하고 어린아이들 존댓말도 쓰고 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저도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 끝까지 완벽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7장 55절 이하 60절까지는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그 아픔 속에서도 그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56절에는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만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들이 자기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용서의 기도로 그는 장렬히 정말 기쁨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예루살렘 교회를 왜 흩으셨는가?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아름다울 정도로 완벽했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닮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를 처참하게 정말 잔인할 정도로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외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난 열심히 충성했고 내 아들 딸까지 병들어 심지어 뇌성마비도 걸리고 죽기까지 했는데 나의 현재의 모습은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선교사들은 수없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파송해 놓고 왜 저 선교사는 열매가 없는가? 저 선교사는 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선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가라는 아마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확실하신 분이고 정확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트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이것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전도와 선교하는 그 교회와 개인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성령이 임했어야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의 천국의 잔치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마저 갈 생각도 없었고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그런 성경교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이런 설교하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그는 이단이에요. 무조건 은혜스럽다, 내 마음에 와닿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거 곤란한 것이에요.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않은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 이제 밤 12시가 됐는데 누구도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외치는 말,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네. 단지 여자기 때문에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요한은 복음의 그 독자들은 다 이방 헬라 이쪽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서 주석을 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이거는 심각한 고질적인 그들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통일을 가져오고 완벽한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처처까지 합쳐서 1000명이라는 부인을 두고 그 부인들이 갖고 온 이방 신들을 성중에서 허용하고 그 우상숭배제에 빠져있는 솔로몬, 하나님이 당장 나라를 쪼갤 수 있는, 저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내가 참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유대와 베냐민 지파가 한 국가를 이루어 남유다가 되지만 북이스라엘이라는 10개의 지파가 생겨서 이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의 그 유대의 베들레헴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의 그 의미를 자꾸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를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19대가 왕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BC 722년 721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또한 우상 숭배제도 빠지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남쪽을 정통성을 주면서 다시 고토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허용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지옥 갈 저주받은 정말 개와 같은 존재고 불쏘시개 까미로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만나려 생각도 없었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기를 싫어서 삥 돌아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그런 마음이 충만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함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 너희도 알거니와, 이 얘기를 누가 하냐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그 이방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즉 못 먹는 짐승을 3번 보여주면 먹으라 하니까 레위기의 그 계명을 들어서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를 하다가 이 한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종 3사람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구나, 먹으라는 소리가 바로 그 얘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갑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심각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 유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나에게 힐난을 할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들 앞에 섰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함과 교제함이 위법인 줄을 우리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도 알고 있는 확실한 불문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했다고 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죠. 선교지에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다 하면 여러분들 박수 쳐주실지요. 힐난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는 진짜 사탄의 앞잡이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도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욕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한란을 인하여 흩어진 사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이들은 노엘 패밀리 의식에 충만했고 온전히 시오니즘, 에고이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절대적인 자기중심의 그러한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 보니까 한 노숙자가 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왜 더럽게 거룩한 주일날 교회 앞에 노숙자가 있냐 해서 교회 직원들이 그를 끌어냈다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냄새나게 어디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냐고 하면서 그를 또한 끄집어서 뒤에 쫓아내려는 걸 갖다 억지로 뒤에 앉아 있었다 합니다. 나중에 사회를 보시는 분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시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 속에서 성도들은 경악을 했고 그 목사님이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아마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수석 집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장로와 같은 수장로인데, 이분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이 처참하게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슬퍼서 울었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울었다는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누가 의사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울었다라 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경건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는 에우세베이아입니다.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경건한 자 위에 성령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결국 실명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인도하여 그를 치료하시는 역사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22장 12절에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나옵니다. 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불신자 유대인이 했다. 그 사람이 감동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을 너무나 단순하게 본 해석이에요. 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으로 스데반 집사가 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대환란과 핍박의 원인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들을 위한 영혼 구원, 성교하지 않는 죄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경건한 자들만이 크게 울며 가슴을 치면서 참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울었다는 그 원어를 보면 가슴을 쳤다라는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제가 12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자 의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고 스데반 집사는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흩어졌다라고 지금 의사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됩니다. 지금 의사 누가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핍박이 왜 일어났는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제물이 왜 필요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경건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일은 경건한 자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폭발적으로 부흥시킨 이유는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내 교회 내 교회 내 가정만을 생각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비굴하고 처참하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그러한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전 세계 5대양 6대의 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뜻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붙잡아 준 거고, 오늘 안디옥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비전과 꿈을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부귀공명을 누리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눈물과 한숨과 탄식 속에서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이 의사 누가의 그 의도적인 기록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장 3절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유대로 퍼졌습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사 빌립이, 스테반 집사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째 집사인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그렇게 많은 아마 기대는 갖지 않았을 것이에요.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오라 그래서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쪽발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가서 과연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며 갔는데, 뉴라이브 처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일어나 그랬더니 85%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수기도 받겠다고 나오는데 150명을 제가 안수하면서 6개월 동안 팔이 빠지는 것처럼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막 입신도 들어가고 막 별별 기적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빌립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발칵 뒤집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엘리야 선교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 2살 어린 1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안고 에콰도르로, 남편이 죽은 그 땅으로 선교하기로 떠납니다. 혼자만 아니라 같이 죽었던 4명의 그 부인들이 합세해서 떠납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그들을 도와주니까 어느 날 추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하다 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잘하고 사랑을 베풀며 헌신적인 노력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부인이 얘기했어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당신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우카족 당신들에게 보냈고, 나 역시 남편이 사랑했던 아우카족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아우카족의 추장으로부터 모든 부족들이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겠다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5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이 와오라니 우람 지역의 웻된 마을의 티네노에서 감격적인 신학성경 봉헌 예배가 엄수됩니다. 75명의 와오라니 인디언 교인들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봉헌 예배를 위해서 왔는데 와오리 언어로 번역된 신학성경을 기독교 지도자가 읽어내려갑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와오라니 인디언 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이 선교사를 죽인 데 가담했던 살인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와오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 수백 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 교회의 목사가 되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엘리엇은 전도를 못하고 죽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역사 앞에 우뚝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짐 엘리엇이 쓴 글입니다. 엘리엇과 내 친구 그리고 스테반 집사의 죽음은 헛된 개 죽음도 삶의 낭비가 아니라 큰 부흥의 씨앗이었고 생명의 용광로였습니다. 여러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다시 한번 갖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라고 터툴리안 교부는 말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는 말하기를 순교한 그들은 할례의 상을 받으려고 분투한 하나님의 경주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 초 안디옥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그 자신이 창차당할 순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 묘사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구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말라라고 그는 순교함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티븐 집사의 순교의 피로 광신자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사울이란 청년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초대교회 2번째 집사인 빌립이 드디어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였고 저주했던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과 꿈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상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기쁨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음을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보내받는 선교사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헌신해서 나간 분이 저기 계신 오용철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그 부인이십니다. 또한 김신수 선교사님도 이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심해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 혹시 선교사가 그 돈을 착복하고 잘못되게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인의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선교한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지윤성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있는 그런 목회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이 선택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합의해서 선교사님을 지원하겠다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지원을 하는데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전서 4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신복,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멀리 가 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선교대회가 이 난가주 아주사 대학에서 열립니다. 지금 제가 미주 준비위원장으로 프로그램 위원장으로 KWMF 지금 전체를 지금 실무를 감당하고 있고 6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세계 선교대회라 그래서 이제 전 미주 지역에서 5천 명에서 1만 명 이상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 세무어라는 흑인 한 목사, 무명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것이 미국을 뒤흔들었고 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까지도 간접 영향을 칠 수 있고 지금도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국 땅 위기입니다. 동성결혼과 또 이것저것 많은 불신앙적인 죄악이 국가 시스템으로 작용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이제 종말론의 종말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만 7천 명 중에서 그 대장되는 5년차 이상 된 선교사들이 들어와 그 기도할 것입니다. 1,000명이. 그리고 정미주 지역에서 6천 명 이상이 모여서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여러분도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눈물 흘리며 자식을 희생하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으며 엘리엇같이 복음 전하다 죽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생명의 용광로로 지금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랑스럽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디옥 장로교회 성도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85%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정한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답게 안디옥 이름의 이 브랜드가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